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감단 자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저에게 선물을 주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그 책 내용들을 이제 다 이렇게 보다가 제목이 참 이렇게 좋아서 처음 끄집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책 제목이 설교집이신데 그 서간에 보면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나눠요. 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슬로건 위드 코로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가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악재를 축복의 약재로 활용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창합니다. 비욘드 코로나. 코로나를 넘어서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자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비욘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무엇을 지나서 넘어서 극복하여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서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외침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외침.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적응하며 살아가는 건 좋은데 순응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단순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으면은 돌파하고 할렐루야. 걸림돌은 디딤돌로 만들어가고 수많은 환경들을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금 이 믿음의 외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외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변을 보게 되면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의 반응과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1절 가시게 되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3절 보시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사로를 향해 가셨어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다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잘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얘기했는데 귓등으로 들어요, 사람들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자기 말이 나와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나사로가 사는 땅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길을 막고 있죠. 상식 수준이죠. 지금 굳이 그 길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살아날 확률도 없고 가면은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치려 하니까 주님 피하십시오.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1절 성경 보고 계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전제가 보세요.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7절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요청했는데 반응이 없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저들의 반응은 믿음 없는 반응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판단으로 이러니 저러니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또 이 상황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기도 차지 않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늘 오늘 본문은 다시 주님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자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야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주시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세요.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표적, 마지막 표적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두 가지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는 우리의 좁은 식견과 작은 생각들을 주 앞에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판단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의 짧은 소견으로 많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는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벳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요게벳은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여인이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참 비운의 여인이죠. 딱 태어났더니 애굽 땅입니다. 몸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태어나요. 근데 이 여인이 살아갈 때 애굽 땅의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다 죽여라 하고 하는 그 시대에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임신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딸 주십시오. 딸이요. 딸. 아들 낳으면 죽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떡하니 아이를 낳으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원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대체 모르십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는 마당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나사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반응과 동일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몰랐을 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로 그 아들을 떠내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살아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나랑 떠나보낼 수 없는 슬픔 속에 그 아이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모세로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떠내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소견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나사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정도에 살아가는 인간밖에 되지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타이밍, 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영광이지요. 자, 41절 말씀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펜을 갖고 계시면 여기서도 줄 끄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혹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하 지휘 관계에 놓여 있을 거예요. 때로는 회장이 결정하고 사장이 결정하고 부장이 결정하고 과장이 결정하는 듯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세세한 것들을 인간이 결정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타이밍을 주께 맡기세요. 내 타이밍, 내 시간, 내 방법을 고집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타이밍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마크 베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글로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에다가 이니셜, 영어 이니셜을 적고 다닌대요. JEJIT라고 적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Just enough
just in time이란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딱 맞는 때에 딱 맞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맞게 역사하시는 것이 충분하다. Just enough, just in time.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만 하면 됩니다. 그 역사는 주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누구에게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왜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아니라 주여,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이 표적을 사용하신 거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볼펜에 갖고 계신 분은 두 군데 줄을 그셔야 됩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 거기 동인채로 글을 그리시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두 군데를 다 줄을 그셔야 됩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전초전과 같아요. 영어로 하면 리허설입니다. 우리가 큰 무대에 앞서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케 하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여기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결박하다. 사람이 죽어 나사로의 눈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배로 동였어요. 예수님이 군대에 의하여 결박당하는 모습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 명령이 나사로가 쌓여있는 동여있는 이 배를 풀어 헤쳐서 그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어떤 절망과 내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잡동사니 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맷더미들을 주께서 선포하세요. 얘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를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자들은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beyond 코로나, 제가 여기 단어를 썼는데 beyond the world, D를 제가 왜 썼을까요? 더러운의 약자입니다. 이 세상은 더러워요. 그러나 믿음은 beyond 더러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땅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합니다.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해석을 안 했는데 이제 얘기한즉슨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떨어진 책이 아니고 이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으로 끝난 이 책이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출애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책은 이어졌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뭘까요? 생각한 대로 말하시면 돼요. 그거 맞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맞죠. 그러나 이것 하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같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묻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물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1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40장 19절 말씀 보세요. 화면을 통해 봅시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떨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또 보세요.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다시 뭔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보여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함에? 성막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됐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이 돌아온 매개체가 뭡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지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의 일맥상통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놀랍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을 세운다라는 단어와 여기 1장 14절의 한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등식이 형성이 됩니다.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결케 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잃어버리면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들만 하다가 살아갑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그림 하나를 보면서 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게 딱 보여지시죠.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막에는 바닥재가 없다라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조각목으로 기둥들을 세울 때 다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등잔대 아시죠? 지성소안의 등잔대의 무게가 34kg 되는 순금입니다. 안 놀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빨 하나 떼울 때 금으로 하나 씌울 때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하나 씌우려고 했더니 50만 원 이상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건데 50만 원, 34kg이 등잔대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 분향단, 떡상, 이 모든 것을 순금으로 감싸도록 성막의 벽도 조각목으로 세우고 벽도 순금으로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순금과 같이 영화스러운 것으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바닥재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도 순황금길을 깔아놨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막에는 왜 바닥재가 없을까요?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고 지치고 살아갈 때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다시 이 현실 속에 그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성막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이동성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전은 이동하기 어렵지만 광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동성, 너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시겠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복음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부 때도 잠깐 했더니 저 혼자 불러가지고 뻘쭘했는데,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항상 주와 동행하리. 모르죠? 괜찮아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항상 주와 동행하리 하면서 후렴에 이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 능력의 주님. 아멘을 해야 제가 끝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딜 가든 내가 함께하여, 할렐루야, 너희들과 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묵상. 따라하세요. 묵상. 묵상은 제가 여러 번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되새김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계속해서 내 몸을 채울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서,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의 영양소가 되어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 발견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인데 여기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디에 써여 있을지를 여러분이 추측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하가라는 히브리 언어가 이 안에 쓰여 있어요. 어디에 쓰여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동물의 왕국을 좀 연상하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게 되면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사자가 초원을 다니다가 먹잇감을 포획하여 딱 잡습니다. 잡는 순간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하늘을 돕니다. 보셨죠? 동의하면 좀 끄덕하세요. 독수리가 사자가 놓치면 하강을 해서 먹잇감을 포획하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독수리입니다. 주변에는요, 하이에나들이 사자가 먹고 나면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사자는 하이에나를 보고 독수리 떼를 보고 뭐 할까요? 움켜쥐고 포효합니다. 이것은 내 밥이야. 그때 쓰는 단어가 하가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성미는 다른 것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소성케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그 말씀을 움키고 으르렁거려 사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야성미를 회복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우리의 야성미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메시지로 받아 안아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과 같이 인생을 순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비욘드 코로나, 비욘드 디 월드, 더러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묻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지키십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항상 주와 동행하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입니다. 수천 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도 말이에요. 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 139편 5절 말씀 보세요.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내가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앞을 돌아봐도, 위를 봐도, 땅을 보아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둘러싸셔서 임재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말씀 움켜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야성미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어 승리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광명시 가득히 영광의 충만함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